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많은 피조물들이 있는데 그 피조물들 가운데, 특히 동물들 가운데 가장 덩치가 큰 동물이 무엇일까요? 가장 덩치가 큰 동물. 옛날에 멸종된 맘모스라는 동물이 있었다 그러죠. 근데 지금 현재 가장 덩치가 큰 동물은 코끼리입니다. 이 코끼리는 크게 아시아 코끼리, 아프리카 코끼리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아시아보다 아프리카 코끼리가 덩치가 더 크다고 합니다. 아시아 코끼리는 그 몸무게가 한 4톤, 5톤 정도 돼요. 근데 아프리카 코끼리 중에는 7톤이 넘는 그런 코끼리도 있다고 합니다. 7톤이라고 하면 우리 성인 남성들 몸무게를 한 70kg 전후로 간주했을 때 한 70배가 되는 그런 크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이 코끼리가 먹는 식사량도 엄청납니다. 한 끼를 먹는데 한 7, 80kg를 먹어 치운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많이 먹으니까 또 뭐가 많겠습니까? 배설물이 많겠죠. 한 번에 이 코끼리가 배설하는 이 배설물 양이 120kg가 넘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코끼리를 사육하는 사육사가 가장 힘든 게 똥 치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 갖다 주고. 우리나라에서는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만은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면 태국이나 이런 나라에 이 코끼리 공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끼리 공연을 보면은요, 그 동남아 사람들은 체격이 왜소하지 않습니까? 아주 왜소한 조련사 앞에 이 덩치 큰 코끼리가 꼼짝을 못해요. 시키면 시킨 대로 철저하게 그렇게 복종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 코끼리가 어떻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훈련받았기에 이처럼 조련사의 지시를 잘 따르는 것일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동남아에서 코끼리를 이제 훈련시킬 때 파잔이라는 의식을 행하는데, 이 파잔이라는 의식은요, 태어난 코끼리가 일정 기간 어미 코끼리와 함께 지내다가 이제 새끼 코끼리를 데려와서 이제 밧줄로 다리를 꽁꽁 묶습니다. 내 다리를 꽁꽁 묶고 그리고 꼼짝을 못하게 해요. 그리고 이 조련사가 이 새꼬쟁이 같은 걸로 막 코끼리의 머리를 찌르기도 하고, 그리고 막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코끼리를 학대하는 겁니다. 이게 한 일주일가량 지속이 된다 그래요. 먹을 것 주고 학대하고, 먹을 것 주고 학대하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코끼리가 어떻게 되는가? 먼저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답니다. 사람은 무서운 존재구나. 특히 자신 앞에서 그렇게 학대하는
조련사에게 더 공포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한 일주일간 이런 파잔을 하게 되면 코끼리가 갖고 있는 야생성이 다 사라진다 그래요. 코끼리의 야성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아주 순둥이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파잔 의식을 치른 코끼리는 이제 서커스단으로 넘어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거기서 훈련 받을 때 또 이 코끼리의 발목에 밧줄을 감아 놓습니다. 밧줄을 감아서 단단한 이 고정된 말뚝이나 나무에 묶어두는 거죠. 그리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끼 코끼리는 이 묶인 밧줄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막 있는 힘을 다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이 코끼리의 힘으로는 그 밧줄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발버둥 쳐보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포기를 하게 됩니다. 안 되는구나. 나는 이 밧줄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뒤부터는 어떻게 하는가? 이 코끼리를 밧줄에 묶어서 나무에 메어 놓지 않아요. 코끼리 발목에 밧줄만 하나 감아 놓으면 코끼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묶여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일정 거리만큼 벗어날 수 없다. 그 생각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코끼리는 이 밧줄에 예속이 되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코끼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예속의 밧줄이 있다는 거죠.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돼.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그런 생각에 지배를 받으면서 스스로를 한정하고 또 한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 밧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묶고 있고 나를 지배하는 그 밧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현재 여전히 나를 묶고 있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예속의 밧줄이 있다면 과감하게 믿음으로 끊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더 복된 길을 걸어가는 또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말년에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을 오늘 말씀에 담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들 백부장에게 잡혀서 로마로 압송이 되는 거죠. 이 압송되는 과정을 보면 육로가 아니라 해로로, 해상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안전하고 또 빠른 교통은 해상교통이었습니다. 배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이제 이 팔레스타인의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이쪽에 이제 무라라는 곳을 거쳐서 또 배를 갈아타고 로마로 이제 가게 되는데 처음에 탔던 배는 이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입니다. 그 당시에 이 배의 이름은 행선지에 따라서 이름이 이제 정해지게 됩니다. 이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는 소아시아 북쪽에 있는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항구로 가는 배, 그 배였던 거지요. 우리나라로 친다면은 부산에서 거제도를 가거나 제주도를 가면 제주도 가는 배는 제주도라는 이름이 붙게 되고 거제도로 가는 배는 거제도라는 이름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드라무테노는 소아시아 북쪽에 아주 큰 무역항이었어요. 이제 이 바울을 호송하는 이 백부장은
이제 그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라라고 하는 항구에서 내려서 이제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배를 갈아탈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 보면 이 백부장 율리오를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여러분, 백부장은 몇 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입니까?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아구스도 대라고 하는 데는, 이 말은 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친위대라는 의미입니다. 로마 황제의 친위대. 여러분, 어떤 병사겠습니까? 아주 탁월한 병사들이죠. 정예 군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군인들을 지휘하는 백부장 또한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호송하고 있어요. 몇몇 죄수와 더불어서. 그럼 이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주 중범죄인, 중범죄인인데 거기에 바울이 중범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이제 이 아드라무테나라는 배를 타고 가다가 또 무라라는 항구에서 더 큰 배로 갈아타게 돼요. 그 배의 이름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배입니다. 알렉산드리아호. 그러니까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까지 왔다 갔다 하는 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200명 이상, 300명 가까이 탈 수 있는 큰 배입니다. 이제 이 배를 타고 지중해 큰 바다로 나가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들이 탄 이 바다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이때가 언제인고 하니 이제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는데, 유대인들의 금식하는 절기는 7월 10일 그 대속죄일 전으로 금식을 하게 되는데, 이걸 양력으로, 이 유대력을 양력으로, 태양력으로 환산을 하면 10월 말 이때쯤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지중해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중해는 이 9월부터 3월까지 바다가 굉장히 거칠어져요. 그래서 특히 11월 이후에는 항해가 불가능할 정도로 바다가 아주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지금 이제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기 때문에 이 항해하는 게 쉽지 않을 테니 우리가 중간에 머물렀다가 갑시다, 그렇게 권면을 했죠. 그랬는데 이 배를 이제 운항하는 선장과 이 선주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다녀봤는데 지금 항해하는 것은 괜찮다. 그리고 또 선장이나 선주의 입장에서는 빨리 사람들을 태워가서 배가 계속 움직여야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항해를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이 항해를 두고 또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았을 때 이게 어렵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바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선주들은 어떻습니까? 이 선주나 선장은 바다를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두 가지 의견이 놓여졌는데 지금 이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제가, 이 남목사가 이제 같이 배에 타고 있는데 제가 기도해 보니까 심상치 않습니다. 항해를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과 또 이 배를 오랫동안 움직여온 선장이 괜찮습니다. 지금 항해에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말을 했을 때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당연히 선장의 말을 듣죠. 선주의 말을 듣습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이들의 경험과 이들의
지식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광풍을 만나게 되고 이들이 지금 오랫동안 며칠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죽을 고생을 하게 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지금 주로 의지하고 또 내가 기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세상의 지식과 경험인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무엇을 많이 바라봅니까?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뒷전으로 처지고 믿음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 인생이 70년, 80년 살다가 길면 90년까지 살 수 있는데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식이 또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경험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부산 앞바다의 그 잉크 한 방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부산, 넓고 큰 도시인 것 같지만은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보이지도 않아요. 아마 지금까지 평생을 살면서 이 부산을 떠나지 않고 또 이 경남 지역을 떠나지 않고 여기에만 사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 좁은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이 과연 얼마만큼 되며 우리가 터득할 수 있는 지식이 과연 얼마만큼 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지식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에 편만하신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우리 조그만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있다는 둥 없다는 둥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은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경험한 그 지식과 경험을 따라가기보다도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는 믿음의 지혜를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예배 마치고 파송의 찬송 같이 찬송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그리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말이 아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들은요, 이 주의 종 사도 바울의 말을 신뢰하기보다도 경험이 많은 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믿고 그렇게 바다로 나갔다가 큰 광풍,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배 안에 있던 많은 것들을 다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알렉산드리아와 로마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하고 많은 물건들을 사가지고 또 이것을 팔아가지고 참 부자가 되겠다는,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광풍 앞에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죠. 그걸 다 내던지고 14일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은 그런 암흑 가운데 지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계속 풍랑이 치고 그렇게 죽음의 위기에 내몰리는 가운데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았다. 다 이제 죽었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제 10나흘째 되는 날, 그날 밤 이제 풍랑이 좀 가라앉고 바다가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이 배가 서서히 어느 섬, 이제 땅 가운데, 육지 가운데
이제 가까워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때 선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선원들이 이제 바다의 깊이를 재어봅니다. 물의 깊이를 재어봤더니 처음에는 20길이 되었는데 조금 뒤에 재어보니까 15길 정도로 바다가 많이 얕아졌습니다. 그때 이제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 배에 배에 고물이 있고 이물이 있죠. 고물은 뒷부분이고 이물은 앞부분입니다. 배의 고물에 닻을 4개를 몰래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날이 밝아오니까 이제 이물, 배의 앞부분에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무엇을 바다에 내려놓으려고 했던가? 바로 거룻배라고 하는 배를 바다에 내려놓으려고 했습니다. 이 거룻배는 큰 배, 큰 범선에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이제 비상탈출용으로 소위 말하는 구명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배를 내려놓고 이 선원들이 몰래 이제 자기들끼리만 탈출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걸 바울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은 저 거룻배의 거룻줄을 끊어버려라. 거룻줄을 끊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룻줄은 무슨 거룻줄인가? 자기만 살려고 하는 이기심의 거룻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만 살면 된다는 그 욕심의 거룻줄, 즉 그걸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거룻배를 배로 올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을 통해 끊는 거룻줄, 이 거룻줄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이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한 배를 탄 사람이에요.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같이 항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항해하는 가운데 우리가 끊어버려야 할 것도 있고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함께 가는 공동체죠, 그렇죠?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모두가 잘 돼야 됩니다. 모두 함께 나가는 공동체예요. 나만 구원받고 상대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이기심의 지배를 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모두 은혜 받고 말씀 안에서 구원받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어버려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심의 거룻줄입니다. 헛된 욕심의 거룻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룻줄을 끊고 이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성을 올바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이 큰 배, 구원의 배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어디를 향해 나가야 됩니까? 더 큰 바다를 향해, 더 큰 믿음의 바다, 소망의 바다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항서 공동체를 이제 이 구원의 방주되는 항서교회에 태워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구원의 방주 가운데서 우리가 끊어야 할 것 다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서영태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끊어야 할 것 끊어내야 한다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헛된 욕심도 끊어야 되고요, 우리의 죄의 모습도 끊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그런 삶의 모습도 끊어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끊어내야 될 거룻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배에 그냥 머물러 있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먼 바다를 향해서, 소망의 바다,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우리가 항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속하고 나를 예속하는
그러한 밧줄도 우리는 끊어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20일간 다니엘 기도회를 했지 않습니까?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시간 아마 우리 교우들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전히 나를 예속하고 있는 밧줄들이 있는데, 그 거룩줄들이 있는데 여기에 매여서 지내면서 그걸 끊지 못하고 거기에 속박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끊어내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된다? 믿음의 바다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또 이 간증을 들었는데, 그때 수요일에 간증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최영환 대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동대학을 나왔죠. 우리 부산 영도 출신이에요. 이 사투리도 심하고 말도 잘 못하고 대인기피증도 있는 사람이 정말 그 어려운 난관들을 이제 뚫고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서 최우수상까지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분이 전한 그 메시지가 제목이 아웃 오브 보트예요. 보트 밖으로 나오는 거죠. 배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믿음, 물 풍랑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자기가 머물러 있던 그 보트에서 나와서 비록 물에 허우적거렸지만 그 가운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말씀을 보면서 본인이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최영환 대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미국을 가게 됩니다. 이제 이 청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선한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는 결단을 하고 미국 뉴욕으로 가게 됩니다. 뉴욕에 가서 거기서 국제기구를 만들어요. 어려운 나라들을 돕는 그런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어디로 가는가? 아프리카 케냐로 가게 됩니다. 정말 거기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그리고 또 애들 교육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 땅에 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거죠. 그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애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림을 그리게 했는데, 그 그림이 희망을 심어주는, 희망을 주제로 한 그림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그림을 가져와서 뭐 애들 그림인데, 이 그림을 이제 미국의 뉴욕에서 전시회를 했는데 이게 속된 말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의 그림을 가지고,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미국의 유명한 패션 그룹과 협업을 했고, 그리고 그 그림을 가지고 셔츠를 만들고 가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미국 뉴욕 맨하탄 그 타임스퀘어,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전시회를 가질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타임스퀘어는 미국의 뉴욕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연인은 한 4천만 명 이상이 거의 몰리는 거예요. 1년 4천만 명이 우리나라 인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 티셔츠와 가방 만든 이걸 이제 미국의 160개가 넘는 매장에 또 전시하고 판매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게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자금을 가지고 또 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또 사람 살리는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청년은 자신이 타고 있는 그 보트에 안주하지 않고, 그 보트에 매여 있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그 보트 밖으로 나아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선한 영향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에서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그럼 배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나? 아니면 배 밖으로 나가야 되나? 여러분, 그릇줄을 끊으라는 것은요, 내 이기심의 그릇줄을 끊으라는 거예요. 내 헛된 욕망의 그릇줄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고인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디를 향해 나가야 됩니까? 세상을 향해 거룩한 영향, 선한 영향을 나타내며 흘러가야 돼요. 우리가 탄 이 구원의 방주 항석교회는 소망의 바다를 향해 나가야 됩니다. 믿음의 바다를 향해 나가야 됩니다. 무엇을 끊어버리고? 우리를 묶고 있는 밧줄을 끊어버리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나를 묶고 있는 밧줄은 무엇인가?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묶고 있는 밧줄을 끊어주셨는데 여전히 나는 그 밧줄에 예속되어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앞서 제가 코끼리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코끼리가 처음에는 밧줄에 묶여 있었지만은 나중에는 자신을 묶지 않은 그 밧줄, 그저 밧줄이라는 형태만 가진 그 밧줄에 발목이 매어져 있었는데 자기는 얼마든지 가면 되는데 그 밧줄에 여전히 예속이 되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묶고 있는 그러한 예속의 밧줄, 속박의 밧줄을 주님께서 십자가 능력으로 다 끊어주셨는데 여전히 나는 거기에 매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하지 않은,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안 돼,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지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죄의 밧줄에, 죄의 그릇줄에 우리는 매여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걸 끊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여전히 속박이 되고 노예가 되어가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안 되는 것 알면서도 계속 그거 반복하면서 또 후회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옛날에 잘못된 구습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지금 노예가 되고 속박되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 끊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우리의 예수 믿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행하고 살았던 그런 잘못된 구습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고 난 뒤에 그거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여전히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술 마시고 음주하던 사람들은 그 구습을 끊어야 돼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 그 구습을 끊어야 됩니다. 도박하는 사람들 그 구습을 끊어야 돼요. 음란한 사람들 그 구습을 끊어야 돼요. 분쟁하고 비방하고 미워하는 그런 구습도 끊어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능력으로, 보혈의 권세로 다 끊어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거기에 매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깊이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20일가량 하면서 많은 은혜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마음의 감동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잖아요. 내가 은혜 받았어. 지금 내가 은혜가 충만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은혜는 무엇으로 이어져야 됩니까?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게 진짜 은혜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살아있는 은혜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 감동으로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내 그릇줄을, 내 속박의 밧줄을 끊어주셨어요. 여러분, 거기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매여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의 바다를 향해
소망의 바다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세계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더 깊은 바다를 향해 항해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소망의 바다, 더 아름다운 믿음의 바다를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끊어야 할 것 끊어버리고 더 복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능력으로 끊어주신 이 사망과 죽음의 거룻줄, 죄의 거룻줄, 우리 주님이 끊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여전히 여기에 속박되고 예속되고 매여서 꼼짝달싹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 가운데 이 거룻줄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깊은, 더 큰 넓은 소망의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저희의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